우리가 지금 모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 건져내려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거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까지 하면 네 번째 모세가 자신이 갈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가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에게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 바로가 누굽니까? 당대 최강대국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막강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로인데, 나같이 실패자가 아무것도 아닌 무명인이 가서 내가 말한들 들어주겠습니까? 또 백성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같이 갈게. 여러분, 사실 이 말씀 한마디면 그 어떤 변명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약속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변명할 여지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든 가지 않겠다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애굽에 산 지 400년이 넘었는데 이 40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나도 그렇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애굽의 종교, 애굽의 문화에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누가 보냈냐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변명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나는 다른 어떤 걸로도 규정할 수 없는 창조주야. 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나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세 번째는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해도 그 하나님 내게 나타났다고? 그게 사실이야? 라고 아마 나에게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신 적이 없고 말씀을 손자를 통해서 전달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400년 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겠습니까?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금 변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백성들이 나를 못 믿을 겁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내게 믿음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지요. 손을 품에 넣었더니 빼내보니까 나병에 걸려있고, 다시 넣었다 빼보니까 손이 여전히 깨끗해지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 백성이 믿지 못한다면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그러면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거다.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내 증거다. 너나 백성들이나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말이지요. 너를 보내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믿고 가면 돼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런데도 여전히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변명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변명은 간단하지요. 하나님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 말 못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의 표현이 재밌는 게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입니다. 할 때 본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본래라고 하는 말에 그 표현 그 자체 우리는 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이게 길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3일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시작해서 바로 엊그제까지도 나는 말을 못한 자입니다. 원래란 말이 옛날부터 시작해서 바로 전까지, 그리고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 주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지금부터 앞으로도 나는 말을 못한 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엊그제도 또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자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생각하냐면 이 백성을 설득하려면 설득력 있게 연설을 해야 된다고. 이건 당시 왕족도 그렇고 장군도 그렇고 장수도 그렇고 리더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을 잘해야 됐어요. 말을 잘해서 내가 이끌어갈 백성들, 내가 이끌어갈 무리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올 수 있도록 강한 그들의 마음속에 어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 백성이 나를 지도자로 인도해 준다. 이게 당시 세상의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아주 강해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아마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수삭, 웅변술, 논리학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게 왕족들이 지켜야 될, 왕족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한 자입니다. 원래부터 나는 말을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모세가 원래부터 말을 못한 자였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말이 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기 40세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기 이전에 왕궁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차기 바로가 될 강력한 후계자일 만큼, 그만큼 강력한 왕의 후계자가 될 만하다면 그만큼 리더십이 있고 그만큼 백성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말 언변도 있고 충분히 애굽의 문화, 학문, 역사 그 어떤 것을 뒤지지 않는 왕으로서의 덕목을 갖추기에 충분한 그런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궁에 40년 살면서 모세는요 말 잘하는 법 배웠어요. 말 잘하는 법 굉장히 이 모세가 그걸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미디안으로 피신 갔을 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괴롭히는 목자들, 그들을 단숨에 제압하잖아요. 그만큼 무술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게 왕족 그리고 왕의 후계자로서 갖춰야 될 능력이기 때문에 체력, 언변, 지혜, 학문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세에 자기 동족에 갔다가 백성에게 쉽게 말하면 팽당하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 지도자 삼았느냐? 그리고는 살인한 게 들통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미디안에서 40년 살았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그렇죠? 목동. 우리나라 목동하고 여러분 좀 다르게 생각해. 우리나라에도 양을 치고 대관령 가면 양이 있고,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자주 갔던 데가 어디냐면 운봉 목장이었어요. 선교사들이 그 목장, 운봉의 목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넓은 초원에다 이렇게 가두어 가지고 거기서 거의 생활하는데요.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런 데는요, 양떼를 이끌고 가면은, 특별히 여기 미디안 광야 이런 데 말이에요. 이런 데는요, 양떼를 몰고 가면은요, 어떤 때는요, 한 달씩 집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기 전에 형들이 양떼를 몰고 먹이를 찾아갔는데, 당시 야곱의 가족이 헤브론에 살았어요. 헤브론에 살았는데 그때 요셉의 형들이 어디까지 양떼를 몰고 가냐면 도단까지 올라갔어요. 도단은 갈릴리 바로 밑에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려면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걸어가도 며칠을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근데 그걸 양떼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떼를 몰고 우리가 하루 걸어갈 길을 양떼를 몰고 가면 며칠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양떼들이 가자 그럴 때 일렬로 쭉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풀을 찾아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풀을 찾아가고 엄청나게 많이 헤매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래요. 광야라고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닐 때 모세가 무리를 지어 다녔을까요? 대부분 무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양떼를 몰고 가면 자신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더 좋은 꼴을 먹이려면 좋은 목초지 찾아가야 되죠. 물 있는 곳 찾아야 되죠. 이게 아주 그냥 싸움이에요. 싸움, 경쟁이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의 자기 혼자 자기가 맡고 있는 양, 그 양떼, 양무리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보통 한 15마리에서 30마리 정도가 일반적으로 한 목동 한 사람이 책임지는 양의 그 숫자라고 그래요. 그 양떼를 데리고 낮에는 풀을 찾아가고 저녁에는 그 양떼를 자그마한 우리에 가둬놓고 그 옆에서 잠을 자야 되고요. 주변에 사람이 있나요? 가끔 지나가다 만날 수 있겠지요? 근데 사람 대할 수가 없어요. 몇 달을 지나다가 집에 오면은 아내나 자식들이 있겠지요.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은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배웠던 언변, 말 잘하는, 오늘 사도행전 7장 20일을 말씀한 것처럼 그의 말에 능하더라 하는 이 말처럼 말솜씨가 아주 좋았는데 40년 동안 양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 보니까 말할 틈이 없잖아요.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이 재능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거의 모르겠어요. 아마 양들 울음소리 듣는 분별하는 능력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익숙할지 몰라요. 그만큼 이 말하는 것에 완전히 배웠던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한 자입니다 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본래부터 라는 말은 이건 조금 모세가 지금의 자기 자신을 보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
이건 나는 원래부터 못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도 나는 역시 말을 못할 겁니다 라고 앞을 생각해도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지도자로서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하는 걸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만 그랬나 보세요. 예레미야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겠다 그 말씀할 때, 내가 너를 내 선지자로 부르마, 너 선지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아니, 나같이 말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 노릇한다는 말입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들인데, 말을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해야 되는데 나같이 어려서, 여기 아이라는 말이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란 말이 아니라 나는 아이처럼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인데, 나는 말을 못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죠?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선지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만 선포하면 돼.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네게 말하라고 한 것만 넌 말하면 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예언자로 활동을 해요.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말 못한다고 하는 예레미야가.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되니까. 말로 하라면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라면 행동으로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건 사도 바울을 겪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 보니까 몸도 약하고 몸도 시원치 않고 말도 시원치 않다. 말하는 것 보니까 사도 바울 말 잘 못한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 실제로 말 잘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니,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도 저 사람 말 잘 못해, 말이 시원치가 않아. 사도 바울 자신도 생각할 때 나는 말이 부족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면, 너희가 지금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해 주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당대 두 철학 학파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논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쟁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쟁이가. 물론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이 말쟁이라고 하는 말이 꼭 참새 같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짹짹짹짹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나불대긴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철학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논쟁거리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하면 떠버리 같이 내용도 없이 그냥 막 떠버리는 그런 참새 같은 존재,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의미가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은 잘한다, 그거예요. 말은 잘한다.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말이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도 나는 말에 부족하다. 그런데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말을 잘하는 말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 사도 바울이 그냥 일상적인 어떤 언어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말이 좀 부족하고 어눌하고 또 논리적 표현이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담대한 거예요. 어느 누구한테 꿀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모습을 볼 때는 마치 저 사람 말 정말 잘하는 것 같다. 근데 물론 철학적 관점, 논리학 뭐 이런 논리로 관점 본다고 한다면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저렇게 열을 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을 전할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말을 잘하는 말쟁이 같았다는 거예요. 실제는 말을 못하는데. 네.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실된 모습,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본래는 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말씀이, 복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걸 전하는 것 같은데 말은 엄청나게 잘하는 말쟁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여러분요,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파레시아라는 단어예요. 그 파레시아라는 단어가 담대히, 담대하게 라는 부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로마에 갔을 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이건 내게 있는 어떤 힘,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니까 그 말에 거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전혀 꿀리지 않는, 내가 하는 말이 논리가 맞지 않아도 복음의 내용이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본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느 누구에도 꿀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말쟁이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도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동안 웅변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들을 감동시킬 뭔가를 말해야 될 그런 상황이 한 번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면 모세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못한 사람이고요, 엊그제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하더라도 이후에도 나는 말을 못할 거예요 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이건 말을 못한다기보다는 나 안 가겠습니다 하는 변명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로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 말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로 올 수 있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지, 아무리 내가 말을 잘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 머리를 깎은 이유가 설명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하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에 소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는 그 소원이 뭐냐라는 걸 연구하면서 내놓은 대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서는 박해를 받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위협하더라도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빌립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도 그랬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고 계속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막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요,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전했거든요. 그런데 복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그것이 앞으로 내가 어떤 철학적 지혜, 세상 인간적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 각오와 다짐을 했던 것 아닐까.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나는 이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지, 내가 배웠던 어떤 학문, 내가 배웠던 지식을 동원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 그런 짓 하지 않으리라. 아마 그렇게 소원하고 다짐했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게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기도 해요. 그게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생각에는 좀 타당한 그런 주장이다, 타당한 추론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철학자들이 말로 어떤 그 논쟁할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한 논리를 내세워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말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못하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말보다 중요한 건 능력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보다는 순종과 겸손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라고 말 못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입에 넣어준 말만 너는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돼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 말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내 입에 넣어 줄 테니까 그 말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말 못한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선지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히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목사가 또는 교사가 또는 구역장이 하여튼 성경을 가르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나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 내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신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자꾸 내가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 우리 잘 알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도망갔잖아요. 안 간다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멱살 잡히고 코 깨가지고 니느웨로 갔어요. 간데 그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걸어서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사흘 동안 걸어서 계속 다녀야 니느웨 성읍을 다 돌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요나는 하루만 걸었어. 하루만 다니면서 40일 후에 이 성읍이 망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3일을 최소한 3일은 다녀야 어떻게 보면 열정이 있고 정말 복음에 헌신이 있었다면 3일을 다녀도 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면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데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 콧께서 니느웨 오긴 왔지만 니느웨가 멸망당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길 다니면서 그냥 40일이면 망할 거야, 회개해야 돼 라고 그걸 이야기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소리를 외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큰 소리 외쳤다가 들으면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요나는 지금 이 성읍이 망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아마 대충 그냥 이야기했지 않았겠나.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읍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임금까지 회개함. 그러니까 요나가 말을 잘해서 니느웨 성읍이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바다에 던져져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니느웨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코 끼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갖다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여전히 그 성이 망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포했겠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선포된 그 요나의 마음에도 없는 그 말을 니느웨 사람들은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내게 능력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네. 오늘 본문의 11절을 말씀하지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입을 지었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입의 주인은 나야. 어디 입만 그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하면서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인의 말씀에 우리가 내 생각을 자꾸 앞세워서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닐 거라고 그러고 자꾸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의 주인, 역사의 섭리와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안다면 내 생각과 내 머리로 아무리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 머리로 하려고 하고 내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하고. 베드로서 4장 11절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힘이 아니야. 항상 겸손하게 일을 해야 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라는 걸 인정했다면 모세가 이렇게까지 나 못합니다라고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어떤 재능을 가졌든 우리 인간이 가진 재능,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만 갖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의 한계에 머물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일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도 할 수 있고 3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뛰어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해라들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보면 내 한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내 한계에 내 눈이 고착되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자꾸 나 자신만 바라보면 늘 그것 안에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건 내 능력 밖에는 나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가진 힘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걸 믿고 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내 힘만 갖고 하는 것은 신앙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내 힘 120%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힘은 100일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200일 수 있고 300일 수 있고 500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다면
나만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 없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과 자주 겹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나만 보면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꾸 마음이 두렵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알면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할 거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실 수 있어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모세에게처럼.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줄 아는 멋진 신앙으로 우리 사십시다.